새벽에도 하나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실 때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한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사 새벽 기도에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최고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춘천중앙교회에 감사 새벽기도의 5번째 날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감사 새벽기도회 동안 시편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며 감사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그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감사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새벽 기도회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안내로, 찬양으로, 방송으로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수고하는 그 헌신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손길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귀한 예배,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결실의 계절을 기다리며 보내는 지금, 저희는 새생명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 사역에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해 참여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매 중 가장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수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 회복시켜 주시되, 무엇보다도 두려움과 절망과 불안한 마음으로부터 이들을 지켜주시고, 몸의 불편함이 믿음의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매일과 같이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믿음의 강건함과 함께 질병으로 인한 어려운 그 시간들을 감사의 시간으로 바꾸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의 작은 정성들을 모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귀한 정성, 주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사업장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물질의 복을 부어주셔서 그 어떤 때보다도 어려운 이때에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 담겨진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때에 따른 응답과 함께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 새벽 기도의 5번째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 새벽 기도의 5번째 날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으시고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새벽 기도회 동안 매일 1층 양쪽에서 출석 스티커를 배부하고 있는데요. 스티커 잊지 마시고 잘 받으셔서 나눠드린 안내지에 잘 부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기도에 마치고 돌아가실 때 다 채우신 분들께는 이 소정의 선물을 나눠드리니까요. 지금까지 빠지지 않으신 분들은 더욱 힘내셔서 감사의 여정을 잘 마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완주하지 못해서 선물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실 놀라운 감사의 제목들을 통해서 더욱 큰 기쁨과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97편 말씀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신정시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 노래하고 있는데요. 1절 첫머리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시작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군주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왕정국가의 모습은 사실 우리에게 그닥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존재로부터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좀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여러 관계 중에는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과 또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백성으로서의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감사 제목이 있습니다. 모두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다스림의 은혜는 무엇인지, 그 통치의 은혜는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감사의 여정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여러 방송국에서 제작했던 대하 드라마는요,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누렸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장편 소설과 역사적 사실에 약간의 허구를 덧붙여서 꾸민 내용으로 만들어진 역사 드라마죠. 여기에도 주제가 참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중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스토리는요, 누가 왕이 되는가, 누가 권력을 잡게 되는가, 이 스토리가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끄는 스토리가 되죠.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대하 드라마에서 어떤 세력이 권력을 쥐고 누가 왕좌에 오르는지 관심 있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도대체 왕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기에, 권력을 잡는 것이 무엇이기에 역사적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이들이 피를 흘렸고, 또 어째서 우리는 드라마로 각색된 그 사건에 다시 한번 빠져들게 되는 걸까요? 아무래도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시대의 모든 것을 정하고 뒤흔들 수 있을 만한 강한 힘을 가진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왕이 되고 어떤 세력이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당시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그 끝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 드라마로 얘기하자면 스토리상 어떤 이가 왕이 되고 어떤 세력이 힘을 얻느냐에 따라서 드라마의 향방과 그 끝이 결정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이야기에 빠져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의 주제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살펴보는 이유 또한 그렇습니다. 나를 통치하는, 이곳에 모인 우리를 통치하는 존재가 누군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고,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어째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간단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까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게 되면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원리를 이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동양에서 말하는 5가지의 복, 오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오복은 뭐냐면요, 수, 부, 귀강령, 유혹덕,
고종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첫째로 수는 뭐냐면요, 오래오래 장수하는 겁니다. 둘째 부는 재산을 많이 모으는 것. 셋째는 강령이라고 하는 것은 존귀하게 되는 것과 건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넷째, 유혹덕은 좋은 평판을 듣는 덕을 갖고 있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다섯 번째 복은 고종명이라고 해서 죽을 땐 객사하지 않고 집에서 자녀들이 임종을 지켜보는 중에 죽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모두 대부분 이 다섯 가지를 기반으로 가 있는 여러 복들을 생각하면서 이것을 누리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간 사람들을 향해서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누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의 개념과 그 가치는요, 이러한 세상의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오해한 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오해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면 앞서 이야기했던 이 수, 부, 귀, 유혹덕, 고종명, 이 다섯 가지의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다섯 가지의 복들을 하나하나 다 경험하고 누리고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다섯 가지의 복을 비롯해서 우리가 구하는 수많은 복을 온전히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사는 것 같으면 건강하지 못한 것 같고요, 건강하게 살고 있다면 재물이 부족한 것 같고, 재물이 많은 것 같으면 세상으로부터 평판이 좋지 못하고, 혹 평판이 좋다 하더라도 급작스러운 사고를 겪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기준과 가치의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이 중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받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그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본문 2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와 공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는 하나님의 성품의 올바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공평은 하나님의 행하심의 올바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품과 행하심이 항상 바르시고 잘못된 것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완전함으로써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와는 다르게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의와 공평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는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일까요? 이어지는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애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3절에서의 대적, 4절의 땅, 5절의 산들, 7절의 조각한 신상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것들로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원수를 상징하는 대적, 땅, 산들, 조각한 신상에 상응하는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불사르게 되고 두려워 떨고 초처럼 녹아버리고 그의 영광을 보게 되고 수치를 당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그것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과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우리 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불리는 최초의 복음으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너라고 하는 불리우는 존재는 뱀입니다. 뱀은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만든 사탄이죠. 사탄은 여자를 속이고 죄를 짓게 한 원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자 하와는 남자 아담을 속여서 선악과를 먹게 했고, 이것을 시작으로 여자의 후손들인 우리 인간은 죄와 사망을 겪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후손 중에 원수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존재가 있고, 또 그 존재는 원수로부터 발꿈치를 상할 것이라고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이를 위해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이 창세기 말씀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기초가 되는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어떤 정의를 기반으로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영적 차원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십자가를 근거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으로부터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원수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십자가로부터의 구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변질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셨더니 이들은 진정 나를 따르기보다는 굶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 따라오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변질돼 버린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꾸 나에게서 떡을 바라고 있는 것이 눈에 보였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던 겁니다. 예수라는 일을 따르면 병도 낫고 고침도 받고 배고픔도 해결할 것이라고, 예수님을 마치 이 세상의 어떤 뛰어난 왕처럼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치우고 자신을 이제 제시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남아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신을 선택할 것을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이 선택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이어진 66절의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를 믿고 따라와, 어떻게 할래?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셨더니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던진 그 선택 앞에서 생명의 떡이 아닌 세상의 떡을 선택했습니다. 그동안의 예수님의 뜻과 마음을 변질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를 처참하게 무시하고 묵살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카일 아이들먼의 책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의 그 제목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이방인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의 근원이 되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얻게 되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참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 제목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이자 우리의 원수가 되는 죄와 관계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시 반대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참된 구원과 자유를 얻고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본문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심판,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그 다스리심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자 감사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는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어요. 감사 새벽 기도회를 통해 나누고 있는 것들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에 있는 작은 것 하나까지도 참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 중 무엇보다도 십자가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통치와 은혜로운 다스리심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참된 주님의 백성에게는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감사의 삶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를 이제 걷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때 베드로가 걷지 못하던 이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이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와 함께 비추어 보면요, 우리의 삶에는 은과 금보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다시 일어나게 된 일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3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말씀은 그가 단순히 걷게 되었다는 것, 그 사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을 이제 듣게 되자 그가 감사로 구원을 얻었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회복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왕들과 달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통치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십니다. 감사의 계절과 함께 감사의 여정을 보내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그 안에서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주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에 대한 감사를 잊고 계셨다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시면서 다시금 주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또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사셨다면 그동안 누린 감사의 제목들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감사의 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십자가로 또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 주의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찬양합니다. 나 길을 잃고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항상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가사를 생각하며 다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다 함께 안내지 뒷면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공동기도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을 당신의 거처로 삼아 주소서. 종일토록 우리 안에 머무셔서 잘못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소서. 우리를 도우시며 주님과 더불어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깊은 사랑의 친교 속에 머물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다른 이들이 주님께 바치는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지극히 사랑하시는 이 세상에 희망의 징표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어서 오늘 나눈 말씀을 묵상하며 또 우리 함께 부른 결단의 찬양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시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하는 삶으로 주님께 온전히 다스림받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각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수많은 감사의 여정 속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 그 무엇보다도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우리를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동안 수많은 죄로부터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